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집이 코앞이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인생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재주로, 내 머리로,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것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해서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며 교통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인도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죽은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게 하시고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읽고 묵상하며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간의 말들만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전가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입술로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기를 원하옵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줄을 넣으세요. 내일도 여호수아 볼 거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길는 자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제 저를 딱 보시고 무엇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격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표나는 어떤 것보다도 표 안 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 방송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다 보니까 화면도 일그러지고 말하고 영상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거 뭐 쉬운 게 아니다 이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좀 오래됐다 싶어서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용산에다가 견적을 내보니까 세상에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래는 못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선택한 게 중고를 구하자. 그래서
했더니 저도 보고 그분도 보고 했더만은 요즘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당근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당근마켓을 뒤져가지고 예전엔 한 PC방에서 이제 그 사업을 접고 이제 그 사용했던 컴퓨터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천 번화가 초입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 시골이지만은 좀 꽤나 높은 빌딩이고 그 PC방 평수도 아주 넓은 평수고 그 컴퓨터 대수도 굉장히 많아요. 야,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뭐 시골에 아니 도시의 어떤 PC방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PC방이었죠. 이름조차 짱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짱 PC방, 정말 대단한 PC방이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건져보고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는 데까지 팔고 근데 안 팔리는 건 나중에 업자에게 싸게 넘기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만은요, 아 정말 규모도 대단하고 이렇게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반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저는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보니까 저도 뭐 하나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많이 남는데 근데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궈왔고 몇 년간 장사를 잘 해왔지만은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번화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PC방도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니까 야 요즘 실물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영주만 나가봐도요 문 닫은 내놓은 점포 내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이 지금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 정말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PC방 하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내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가지 저는 뭐 싸게 가져와서 좋지만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또 폐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장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 이런 마음들 저런 마음들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수년 동안 경험을 해보아서 알지만은요 참 이 제가 지금 하는 회사도 물론 저는 지금은 신경 하나도 안 쓰지만은 물론 제가 신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고 뭐 더 이상 뭐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일에는 제가 전혀 관여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제 생활비를 안 줘도 뭐 왜 안 주나 소리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 점에 폐업을 한다니까 얼마나 참 속이 무너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때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라도 다른 모양이라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저 앞에 놓여 있지만은 하지만 제가 노력해서 될 일이라면 지금의 저의 나이로는요 용기가 쉽게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해서 될 일이라면 어찌 한번 해볼 터인데 이것은요 제가 노력해서 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맡기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고민해보는 것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내 목회를 위한 고민인가 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인한 고민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이지만은요, 아직도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도, 목회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 일상의 생활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이, 그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배당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15년 정도 물질에 어려움 없이 지내온 탓일까, 현실의 문제는요, 사실은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편치만은 않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껏 제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의 이야기는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책에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 사건 이야기, 그 모든 상황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멀리 있는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떠난 멀리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상황,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성향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상황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겹쳐져야 되고, 내 갈등이, 내 인간의 고민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또 그 인간의 모든 고민되어지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이 안에서 또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상황이 깨달아지고 또 겹쳐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해결책도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읽고 묵상한 여호수아 이 9장의 사건, 이 9장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주민들이요 속이는 사건입니다.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건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여호수아 서두에 기생 라합이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할산에 외투함벌하고 금하고 조금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장막에 딱 땅파가 묻어놔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바치라 그랬는데 그게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거 자기 장막에 땅을 파서 숨겨놓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와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또 9장에 들어오니까 기브온 주민이요 또 속이는 사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시작부터 속이는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일상이 내가 뭐 원해서 속이는, 계획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에서, 다른 마음에서 속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가요, 참 우리의 삶하고 내 마음하고 어째 다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 이 주민들을 보면서요, 이분들이 왜 가까운 데 살면서 자기들은 먼 데서 왔다고 일부러 헤어진 신발 신고 낡아진 옷을 입고, 그리고 낡아 빠진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일부러 오래된 음식, 멀리서부터 출발했다고 이 음식이 곰팡이 핀 것 좀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먼 데서부터 온 사람이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기브온 주민이, 히위 족속이 왜 그랬을까요?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지금 속인 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
기본 주민들이 지금 선택한 기본 주민들의 태도가 뭡니까? 자기들이 살라고 지금 속인 겁니다. 살라고 일부러 멀리서부터 온 것이냐 꾸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본 주민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사실 이 기본 주민 히위 족속은요, 힘이 있는 족속일까요? 힘이 없는 집안일까요? 우리 안 봤잖아요. 자, 10장 1절에 보면요, 이 아도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 아도니 세덱이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제 우리 성경을 볼까요? 10장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은 어떻습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아이 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기브온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이 있으면 한판 한번 붙어보자. 보통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아이고 한번 붙어보고 안 되면 종이 되든지 뭐 포로가 되든지 보통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힘이 있는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을 이렇게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족속이 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졸였을까요? 왜 화친을 맺자고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이래나 저래나 한번 붙어보자. 깔끔 니 죽고 내 죽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힘이 없으면 몰라도 힘이 있는데도 그럽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보다는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화친을 맺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 집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화친을 맺고 전쟁을 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그 말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선택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힘 있는 사람이면 대대로 종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싸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설을 지냈지만은 설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민속 경기 씨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씨름을 저도 해봤지만 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삿발을 잡을 때부터 삿발 잡고 일었을 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야,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씨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삿발을 딱 잡아보면 와, 이 사람 세다 안 세다 벌써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 싸움은 뭐 싸움이라고요? 삿발 싸움이에요. 이거 한번 딱 잡아보면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주민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쫄아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적인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저 우리가 싸울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화친을 맺고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한 이 기브온 족속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아침 묵상하다가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그 해석을 하고 일반적으로 현실을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영적인 부분도 그 영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어도 먼 곳에 와서 먼 곳에서부터 왔다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으면 영원히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 이거
부끄러워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래 못하겠다. 차라리 싸우고 말지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볼 때에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위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요 체면 다 구기고 마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힘이 있는 민족이 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취할 때는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고 그리고 어느 이방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더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길들이 그들에게는 열려진 것 아닙니까? 시편 84편 10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을 보면서 인생의 문제를 모든 선택의 문제를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관점이 바로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전의 옛사람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옛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그 생각, 그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에서 어떤 즐거운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비록 나무를 패고 비록 물을 길어도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이런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 사고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본 족속의 태도는요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울지는 몰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가장 옳은 일을 선택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서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고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수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되어야 됩니다.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쫓겨올 때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4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을 때에 먹을 게 없을 때 다윗은 나발의 그 목장의 양들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 다 이렇게 막아주고 그러다가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우리 양털 깎는 날은 굉장한 잔치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모른다. 이렇게 완전 요새 애들 말로 생깐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다윗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열이 났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갔을 때에 다윗이 자기 신랑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먹을 음식 그 많은 군사들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준비해가지고 내 주여 주인 내 남편의 말은 내 남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내 남편은 바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새의 아들로 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새는 나발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사람, 말씀에 기록된 사람 모른다는 사람,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 다윗을 모른다는 사람, 여러분 다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반적인 관점, 현실만 보는 관점을 분명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뭐 좀 기본처럼 아이고 힘도 있는데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오늘도 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방법은 인생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지혜로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전부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짓누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바라봐야 될 우리 모든 이 사고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건을 바라보고 또 결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오늘도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주님 주시는 새 힘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주보은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하루하루 거하다가 주님 부를 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상훈 씨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말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다 제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씀들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오늘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